오늘은 여기까지인가 끝까지인가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엊그제 금요일날 우리 3월달 블레싱 나이트가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정말 특별한 두 분이 오셨는데요, 우리가 함께 관람했던 영화 신의 악단 배우 두 분이 오셔서 우리가 진솔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우리 VIP 분들도 10분이나 오시고 아마 못 오신 분들은 좀 아쉬우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한 성도님께서 강승환 배우와 개인적으로 알고 있어서 섭외를 했는데 이게 우연치 않게 그 섭외된 날짜에 못 오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날짜를 미뤘더니 이번에는 또 그 다른 배우, 같이 출연한 태양호 배우가 함께 또 오게 됐습니다. 우리 덕금의 교회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 것 같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배우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영화를 찍으면서 우리가 신의 악단 영화를 보면은 그 배우들이 그냥 가짜로 찬송을 부르고 가짜로 성경 말씀을 읽는데 뭔가 자꾸만 믿어지는 것 같은, 그게 영화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배우님이 영화를 찍으면서 이게 그냥 연기라서 몰입이 되는 건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존재가 정말 나를 만지는 건지, 그래서 몰입하게 됐는지 지금은 마음이 좀 간질간질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계시는구나. 저는 그 배우분이 얼른 하나님을 만나서 영화계와 예술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 변하면 많은 것들이 변합니다. 그 사람이 속한 가정이 변하고 직장과 또 공동체가 변합니다. 우리 덕금의 교회가 왜 이곳 해밀동에 개척을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행정도시인 세종에서 사람들이 변하면 그 도시가 변하고 행정도시가 변하면 나라가 변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이곳에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증인은 단순히 보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증인은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사람입니다. 내가 변해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증인인 거죠.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 홉 10데이즈가 진행이 됩니다. 특별 새벽 집회, 기도회와 특별 저녁 집회가 진행이 되는데 저는 여러분이 이 10일간의 여정 동안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크심과 선하심을 보고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10일 동안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볼게요. 오늘 본문에는 스승과 제자 사이인 엘리야와 엘리사, 이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름이 굉장히 헷갈리시죠? 이게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엘리야는 또 누구고 엘리사는 누구고 이러는데 뒤에 끝에 야 이렇게 반말하는 사람이 스승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실 때 스승이라서 반말하는구나, 제가 그렇게 외웠거든요. 스승 엘리야와 제자 엘리사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스승인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구약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위대한 선지자 중 한 사람입니다. 모세와 어깨를 견줄 만큼. 성경에 놀랍게도 이 땅에서 죽지 않고 하늘로 바로 올라간 두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게 바로 에녹과 오늘 나온 엘리야예요. 그래서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그러니까 하늘에 승천하기 전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성경에서 이 정도로 표현될 만큼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그렇다면 그 곁에서 보고 배웠던 제자 엘리사는 스승이 했던 그 놀라운 일들을 얼마나 많이 보고 경험했겠습니까? 기적도 봤을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도 봤을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지 다 봤을 거예요. 그러니 엘리사는 엘리야를 이어서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그냥 스승을 따라하기만 했으면 됐습니다. 그냥 흉내만 냈어도, 본대로 말하고 본대로 행동하고 본대로 선포만 했어도 완벽하진 않아도 어느 정도 선지자로서 이름을 날릴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요, 솔직히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다 보면 어느 정도는 다 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기도도 할 줄 알고 이제 기독교적 용어에 대해서도 조금은 술술술술 말할 수 있게 되고 신앙인처럼 사는 것도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제가 한 선배 목회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장례식에 갔다가 교회는 나오지 않고 온라인 예배로만 드리고 있는 한 성도분을 만났대요. 그래서 우연치 않게 만나서 안부도 물을 겸 지사님 왜 주일 예배 안 나오세요? 왜 온라인 예배만 드리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 성도분이 이런 답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를 가니까 교회는 거룩한 척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목사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척하는 사람들이 만나서 꼴 보기 싫어서 제가 온라인 예배만 드립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대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을 흉내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흉내내는 인생과 진짜로 사는 인생은 다릅니다. 오늘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여러 곳에 있는 이런 선지자 학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선지자의 제자들을 찾아가며 안부를 묻고자 마지막 길을 가거든요. 그리고 제자인 엘리사는 그 모든 길을 함께 따라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마지막 여정에서의 동행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제자 엘리사라는 사람이 선지자로서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준비되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인 거예요. 왜냐? 여러분, 신앙은 흉내내는 게 아니거든요. 신앙은 우리가 보고 전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걸 알려줍니다. 우리가 보는 것과 되는 것 사이에는 분명히 지나가야 할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매주 말씀을 보고 듣고 많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삶은 그대로일 때가 있죠. 왜냐하면 말씀을 듣는 것은 쉬운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다른 이야기잖아요. 은혜를 받는 것은 쉬운데 그 은혜로 사는 것은 여러분 다른 차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왜 내 인생은 바뀌지 않고 그대로일까? 나도 주님을 믿는데 왜 내 삶은 변하지 않을까?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여러분이 잘못하고 있거나 잘못된 게 아니라 여러분은 지금 변화하는 과정을 지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내지 않으세요.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삶이 되게 하는 시간을 지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지나가야 되는 그 과정 분명히 있습니다. 그 과정을 어떻게 지나느냐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 과정을 어떻게 믿음으로 지나가야 하는지 두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는 끝까지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야의 마지막 여정을 엘리사가 함께 할 때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4절과 6절에 반복되는데 2절만 볼게요. 2절에 이렇게 나와요. 스승인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그러니까 4절과 6절에도 엘리야는 너는 여기 머물라라는 말을 계속해요. 엘리사가 따라오니까 지역이 바뀔 때마다 너는 여기 머물라. 저는 여기서 생각을 해봤어요. 스승인 엘리야는 왜 따라오지 말라고 했을까? 자신의 마지막 여정에 곧 죽을 걸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여정에 한 사람이라도 따라오면 외롭지 않을 텐데. 그리고 제자인 이 자신의 제자한테 가르칠 것이 얼마나 더 많았겠어요. 죽기 전에 얼마나 더 알려주고 가르치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오지 말라고 만류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스승의 입장이 아니라 그저 스승의 입장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사명을 다하고 살았지만 그 인생은 순탄치 않았거든요. 그는 누구보다도 외로웠고 누구보다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옆에서 편이 되어준 사람 아무도 없었고 홀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을 상대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엘리야는 어떤 고백을 한 줄 아세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 아무도 없는 광야로 도망쳐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는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이것으로 충분하니 제 목숨을 가져가 주십시오. 차라리 죽여달라고 고백한 사람이에요. 지금 자신이 감당하고 있는 게 너무 힘들어서 죽음이 오히려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제자인 엘리사가 같은 길을 가려고 할 때 착잡한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엘리야가 오지 말라고 만류하는 거는요, 밀어내는 말이 아닙니다. 힘들 걸 아니까, 무거울 걸 아니까, 괴로울 걸 아니까 하지 말라고 막는 사랑인 거죠. 사랑하는 사람의 말인 거죠. 여러분, 저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저에게 공부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부모님 앞에서 다양한 꿈을 얘기할 때, 의사가 되겠다고 할 때 의사 하지 마, 그렇게까지 공부할 필요 없어. 제가 변호사가 할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까지 공부해서 뭐해, 고생만 하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오히려 저를 말리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물론 좋지만 그게 얼마나 힘들지, 얼마나 많이 공부를 해야 할지 아니까 막으신 거죠. 우리 인생에도요, 주변에서 그런 말을 해줄 때가 있습니다.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을 하면서 그 정도면 충분해, 거기까지만 해도 괜찮아, 뭘 더 하려고 해,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라고 사랑의 말을 전할 때가 있죠. 저도 목사 입장에서 성도님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너무 사랑해서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묵묵히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을 보면 참 감사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그들이 지칠까봐, 번아웃이 올까봐 걱정이 됩니다. 특히나 우리 교회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가정에서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보면 믿음 지키는 것도 어려운데 교회 사역을 붙들고 예배를 붙들고 기도를 붙들면서 애쓰시는 그런 분들을 보면 너무 애쓰다가 무너질까봐, 너무 버티다가 쓰러질까봐 무리하지 말라고, 그 정도면 괜찮습니다 집사님, 제가 이렇게 말해주고 싶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때로는 이렇게 말리는 거, 멈추라는 거, 충분하다라는 거, 여기까지면 돼라는 말, 이 말은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요, 그 사랑에서 멈추지는 않습니다. 믿음은 그 사랑마저도 넘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사랑이 끝이었다면 우리의 고통도,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모든 문제와 현실도 십자가에서 다 끝났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아프고 힘들고 싸우며 살아갑니까?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사랑으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랑에 반응하여 십자가의 길을 따르도록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단지 느끼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나를 멈추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믿는 믿음이 나를 움직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감동으로만 남겨두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결단하여 끝까지 주님을 따라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부르지만 믿음은 우리를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게 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다시 볼게요. 여기 머물라 라는 엘리야의 말에 제자였던 엘리사가 어떻게 반응한 줄 아세요? 2절과 4절과 6절에 똑같이 반복되거든요. 그런데 2절만 보면 엘리야가 이르되 너는 여기 머물라.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에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크신 사랑을 믿는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들이 있거든요. 뭐냐면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가 지나갔던 이 장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장소들은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과 매우 비슷하거든요. 어디를 지나가느냐? 본문 1절부터 한번 쭉 볼게요. 1절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그리고 2절에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그리고 그 다음에 여리고의 이름에, 그리고 여리고를 지나서 6절에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니라.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냐?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와 요단이에요. 여러분, 이 네 곳은요, 단순한 장소가 아닙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다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엘리사는 바로 이 모든 곳을 멈추지 않고 다 지나갔습니다. 먼저 길갈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할례를 행했던 곳이 길갈이에요.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옛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길갈은 시작의 장소예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주로 시인하여 예수님 자리로 다시 태어나는 자리죠. 그리고 두 번째로 베델이라는 곳을 지나가는데,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장소예요. 야곱이 집을 떠나서 광야에서 돌베기를 베고 잠에 드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죠. 즉,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자리가 베델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 성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엘리사처럼 여기까지는 잘 옵니다. 그러니까 길갈을 지나서 베델,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이 예배 자리까지는 잘 와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서 멈추냐면 바로 다음 지점이에요. 다음이 어디였죠? 바로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주하게 되는 가장 첫 번째 성이거든요. 그런데 이 성은요, 워낙 크고 견고해서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무너뜨릴 수 없었던 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온전히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때를 신뢰했어야만 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바로 이 여리고 성 앞에서 무너집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죠. 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 경제의 문제, 건강의 문제, 마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고 불안합니까? 그래서 포기하죠. 바로 이 지점에서 멈춥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보고 돌아가지 않습니다. 문제를 보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여리고도 지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단이라는 곳에 다다라요. 요단에는 뭐가 있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지나야 하는 강이 있거든요. 요단강. 어떤 사람은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도 정말 여차여차해가지고 간신히 버텨가지고 이 요단까지, 여리고를 지나서 요단까지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시작도 했고 은혜도 받았고 현실도 버텨냈어요. 그런데 마지막 이 요단강 앞에서는 꼼짝없이 멈추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리고 성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린 게 아니라 누가 무너뜨렸죠? 하나님이 무너뜨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요단강은 달라요. 요단은 내가 건너야 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누구도 대신 해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먼저 순종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거예요. 바로 눈앞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목전에 두고 돌아가는 거죠. 왜? 내가 하는 순종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여주면 순종하길 원합니다. 응답이 되면 순종하길 원합니다. 알려주면 가려고 하고 확신이 생기면 결단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사실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우리가 보여서 가는 게 아니라 부르셨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우리 앞에 길이 열려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면 열리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엘리사는 이 모든 여정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스승이었던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결국 엘리야를 이어서 그가 행했던 모든 성령의 역사를 갑절이나 받게 되는 놀라운 선지자가 되죠. 사랑하는 우리 덕꿈의 가족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느 지점에서 멈춰서 계십니까? 길갈까지만 따라오는 신앙? 베델까지만 따라오는 신앙? 아니면 여리고? 아니면 요단을 지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길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길갈에서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베델에서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리고에서 포기하지 않고 그곳을 지나 요단을 지나 마지막까지 주님을 따라가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증인이 되기 위해 우리는 끝까지 집중해야 합니다.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것은 물론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에는 계속해서 다른 소리가 들려올 것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른 길에도 사실 잡음이 있었어요. 엘리야가 들린 이유는 단순히 지역 순방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곳에 있는 선지자 학교 제자들을 보고 마지막 안부를 전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어떤 소리를 듣게 되냐면 본문 3절과 5절을 보니까 반복돼요. 또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니까 하니. 그리고 5절도 보니까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아마 엘리야는 이제 쭉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내가 곧 하늘에 올라간다. 근데 여러분 그 말을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믿었겠어요? 그러니까 정신 나간 소리를 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엘리야를 따르던 제자 엘리사에게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야, 너 들었어? 너 스승 하늘로 올라간다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어. 너 그런데도 따라가는 거야? 계속해서 비아냥되는 거죠. 그런데 엘리사는 말하죠.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이 말은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뭐라고 해도 엘리사는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말씀을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을 끊어내느냐도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참 다양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때로는 격려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에는 안 좋은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 같아요. 나를 불안하게 하는 말, 나를 아프게 하는 말, 나를 포기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말, 그런 말들이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말이나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에 집중해야 합니다. 불안한 소리를 끊어내고 두려운 소리를 끊어내고 포기하게 만드는 소리를 끊어내고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뭐냐? 그 소리를 안 듣고 싶어도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그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금요일 날 우리 배우분들과 식사를 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목사인 제가 언제 이런 배우들이랑 식사를 해보겠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너무 궁금해가지고 배우 세계나 예술계나 이런 걸 질문했는데 제가 그중에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아니 배우분들은 주어진 역할에 몰입하면 그 역할로부터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배우들은 살면서 수많은 역할을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살인자 역할이나 실제로 우리 강승한 배우님은 그 전날까지 살인자 이 드라마를 찍고 왔대요. 살인자 역할을 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악한 역할을 하다 보면 이게 분명히 그 실생활에 영향을 줄 텐데 어떻게 빠져나오는지 궁금했던 거죠. 여러분 실제로 미국에 히스 레저라는 배우 알고 계십니까? 히스 레저라는 배우가 있는데 이제 배트맨 다크나이트라는 영화를 찍다가 악당이었던 조커 역할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약물 과다 중독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그 식사했던 우리 태양호 배우님이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몰입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빠져나오느냐가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 같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씀 주셨는데,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확실한 자기 자신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알면은 역할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다 차단하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귀 막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을 수는 없어요. 주일이 끝나면 가정으로 돌아가야 되고요, 직장으로 돌아가야 되고요,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곳에는 믿지 않는 가족이 있고, 세상의 가치로만, 세상의 것들만 얘기하는 세상 사람들이 있고, 여전히 다양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귀를 막고 막 살아야 될까요? 아니죠. 우리는 그 소리를 없애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상황이나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내 안에 정체성이 흐려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배우가 역할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이유는 나는 이 사람이 아니다 라는 확실한 자기인식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고요, 나는 사람의 말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닙니다. 이 사실이 분명해지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엘리사는 이렇게 말하죠. 나도 안다. 너희는 잠잠하라. 이 한마디로 너희 모든 소리를 끊어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잠하라는 말은요, 단순히 사람에게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신약을 보면 주님께서도 잠잠하라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오는데, 어느 부분이냐? 요동치는 풍랑 가운데 바람과 파도를 향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똑같이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불안을 향해 잠잠하라. 오늘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그 두려움을 향해, 의심을 향해 잠잠하라. 사람의 말을 향해 잠잠하라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모든 것이 그치고 잔잔해질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친하게 지내는 우리 목회자에게 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섬기던 교회에서 어떤 사람에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었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사람 때문에 실족합니까? 그죠? 그래서 제 지인 목사가 걱정이 돼서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우리 청년부 애들한테 이제 안부도 물을 겸 조심스럽게 괜찮은지 물어봤대요. 그 사람의 이슈에 대해서. 그랬더니 그 청년이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그 사람의 문제가 혹시 제 구원과 관련이 되어 있나요? 그 사람이 잘못되면 제 구원이 사라지나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어떻든 제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저는 괜찮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상황이 어떨지라도 내가 주님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향한 주님의 뜻과 계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덕꿈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가장 크게 들리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까? 아니면 다른 세상의 소리입니까? 주님의 말씀과 음성만이 아니라면 여러분 과감하게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 말씀만 붙드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스케이트 시합과 육상 시합의 공통점을 발견했거든요. 이게 어느 때냐면 스케이트 선수들이 결승선에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육상 선수들 모습을 볼게요. 결승선 라인 지나가기 전이거든요.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이 선수들이 시합을 열심히 하다가 결승선이 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 빨리 들어가려고 마지막에 고개를 내밀고 발을 내밀고 막 손을 내미는 거예요. 어떻게든 결승선을 통과하려고. 여러분, 저는 이 스케이트와 육상시합의 공통점을 보면서 우리 인생을 한번 떠올려 봤어요. 여러분이라면 열심히 살아오다가, 열심히 살아왔잖아요. 우리 다 얼마나 최선을 다합니까? 그렇게 열심을 다해 왔는데 마지막이 되면 여러분 힘을 빼고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더 힘내서 어떻게든 그 결승선을 지나가려고 더 힘을 내시겠습니까? 여러분, 결승선이 다 왔는데 포기하는 것만큼 미련한 건 없습니다. 지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넘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럼 어떻게든 가야죠. 여러분, 여태까지 너무 잘해왔습니다. 정말 수고 많았어요. 아무도 몰라줘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버텨왔는지, 얼마나 노력했는지, 얼마나 헌신했는지 여러분 주님은 다 아세요. 우리가 힘든 일을 겪을 때 울면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켰고,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도 다시 기도하려고 했던 그 마음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어떤 분은 여기까지 오는 것조차 쉽지 않았을 거예요. 남들에겐 저 괜찮아요, 웃으면서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도 괜찮지 않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거, 무너지지 않고 버틴 거, 포기하지 않은 거, 그것만으로도 은혜예요. 그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힘을 빼면 안 됩니다. 나아왔다고, 내가 다 했다고 힘을 빼지 마시고 결승선이 가까워질수록 여러분 더 집중해야 합니다. 마지막이 가까워질수록 더 믿음으로 버텨야 합니다. 왜냐? 진짜 승부는 마지막에 갈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힘들지만 조금만 더 가십시오. 조금만 더 믿음으로 버티세요. 조금만 더 기도하시고 조금만 더 붙드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달려온 길이 헛되지 않도록, 지금까지 여러분이 흘린 눈물, 견뎌온 시간이 열매를 맺도록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가야 합니다. 끝까지 가는 사람이 결국 경험하게 되고 누리게 되고 간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일부터 홉 10데이즈를 진행합니다. 저는 이번 10데이즈가 여러분이 적당히 참여만 하고 도중에 멈추는 집회가 아니라 여러분이 어떻게든 끝까지 가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전부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0일이면 충분합니다. 인생이 바뀌기에는 짧은 시간 같지만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에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몸부림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만져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를 나눴어요.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서 우리는 끝까지 따르고 끝까지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한번 믿음으로 끝까지 버텨서 포기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이 찬양 같이 부를게요. 힘들고 지쳐,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나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저녁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너는 내 딸이라. 너는 나의 딸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도다. 너는 나의 딸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딸이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포기하고 싶고 무너지고 싶고 도망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끝까지 붙드시는,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있기에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여기까지면 됐다라고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럼에도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니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 한 번 더 믿고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예배하며 우리가 끝까지 주님께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만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따르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 결국 그 길의 끝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간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